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르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삭개오의 가정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또 시작이 됩니다. 왜 이 비유를 하시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이때까지는 그림자적으로만 행해 왔었던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님 이제 그 어린 양이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역사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사실이지만 그때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가질 만도 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지는 그런 이적과 기사 표적, 그런 능력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큰 이적들을 보이셨으니까. 심지어 썩은 냄새가 난 그 나사로까지 살리신 그런 모습을 보았던 생명들은 그런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할 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하는 그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대, 그 허상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가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죄를 함으로써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 불쑥 내밀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망상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문화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벽돌 한 켜 한 켜를 쌓듯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주의 일을 함으로써 곧 일한 대로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란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래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급하게 쉽게 이 비유를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주임으로 오셨다가 당신의 본 곳인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남기시고 당신은 본래 계시는 하나님 우편으로 가실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비유라고 그랬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서 비유로 말씀 이 먼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예요. 예수님 성자신께서 본래 좌정에 계시던 하나님의 우편,
그곳으로 갈 때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종 10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다니는 곧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분명히 구분을 해 주셨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입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에요. 10사람은.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주셨다는 것은 한 종에게 한 문화씩을 분배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한 문화는 어느 정도 되느냐? 대략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100드라크마,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의 60분의 1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일치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서너 달치 봉급을 가지고서 이제 그걸 장사 미천으로 가지고서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차등 있는 달란트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주인은 벌써 사람의 그릇을 압니다. 분량을 알아요. 그래서 그 분량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지만은 여기 문화의 비유는 10종들에게 차등 있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어지는 이런 은혜입니다. 한 종에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히 지급된 이런 문화입니다. 누구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받은 은혜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모든 생명원들이 차등 없이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차등이 없는 이런 은혜, 공평히 지급된 이런 문화 받아가지고 와서 장사해서 남겨라. 14절에 그런데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백성들이 저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위를 받으러 간 그 귀인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쉽게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아시죠. 진짜 중생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진짜 택함을 입은 사람. 그러나 여기서는 불리워지는 사람,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저를 미워했습니다. 여기서 이 백성이라는 것은 오늘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쉽게 오늘의 교회에 출입하는, 예배당에 출입하는 모든 생명들입니다. 저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 비유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비유의 실체가 뭡니까? 백성이 저를 미워했다는 것은 오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 귀인 누굽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왕되는 것을 원치 않은 것.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왕 노릇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일단 하나님 보좌 앞에서 돌아가셨다가 그 어간 2000년이라는 그 어간 동안에는 다른 모의사이신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역사를 진행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찰 때
순교자의 온통한 핏값을 갚아줄 순교 동무 종무들의 수가 다 찰 때,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쫓아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야만이, 그리고 또 지상 강림에서 이 세상을 다 심판을 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만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저를 미워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는 이 의미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 비유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뜻은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왕노릇 하실 것을 말씀을 한 건데, 그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야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노릇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화의 비유의 실체를 알고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 드러납니다. 오늘의 세상을 위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동방풍습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은, 지지난주에 세상을 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백성은 오늘의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가 결코 예수님이 이 땅에 왕노릇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원치 않고 이 땅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왜?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고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그 신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왕노릇을 하셔야만이 누구의 온통한 핏값을 갚아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앞서가신 아벨로부터 그 6,000년 역사 동안에 그 온통하게 숨져간 죽임을 당해서 피 뿌려서 그 죽임을 당한 그 온통한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노릇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핏값이 온전히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을 원치 않아도 결국은 예수님이 때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될 종들의 수가 다 차면은 예수님은 결국 다시 오시고 맙니다.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헌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저희를 불렀습니다. 소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첫째가 나아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제일 장사 잘한 종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것도 이제 비유니까 이 비유의 실체가 뭡니까? 예나 제나 주인이, 그러니까 이 비유의 실체 실상인 예수님께서 언제나 오실까 하면서 그 신랑을 기다리던 그 신부의 심정을 가지고 절개를 지키면서 2000년 동안 그 장관 시간 동안 아직도 오시질 않았지만 그래도 기다리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오직 마음, 그저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거 하나. 신랑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신랑은 진짜 신랑이 보시는 게 그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열 문화를 남긴 종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 겁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죄를 불렀습니다. 이런 날은 오늘의 교회에 다니는 생명들에게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돼요. 각 종들을 위해서 회개할 날이 앞으로 옵니다. 계산할 날이 와요. 이 날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으니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어떻게 하면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내 신랑 되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몇 문화 남겼니? 하고 회개를 하실 그때 주님 이렇게 10문화 남겼습니다. 귀향이면 5문화보다 10문화가 더 좋지 않습니까? 10문화 남겼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받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부단히 중단 없이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마태복음 25장에서도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칭찬하시던데요. 2달란트 남겼던 종에게도 칭찬하시던 내용이 똑같은 일관된 칭찬이었습니다. 어떤 수량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음을 칭찬을 하셨다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갖게 될 때는 정말 이제 이 한문한 이 남긴 이 악한 이 게으른 종처럼 예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뭔가 크게 수량이나 보시는 분이구나. 뭔가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결과만 어떤 엄청난 그런 부풀려진 그런 외형적인 그런 수량만 보시는 주님이신 걸로 그렇게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자신이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겁부터 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겠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풀려야 돼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 왕이 되시는 나에게 있어서 진짜 왕이 누구예요? 나의 왕,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종, 신부될 종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뭐가 큰 거, 어떤 수량, 외형적인 거, 이것만 보려고 하잖아. 또는 외모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얼만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가 왜 칭찬을 받았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했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는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는 재능도 없는데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뭘 할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주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냥 자신이 적은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지극히 작은 것에 내가 충성해 볼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보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10문화 남긴 종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네가 10문화 남겼구나. 잘했다. 이렇게 칭찬의 내용이 아니에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10골 권세. 이제 실질적인 이제 배당이 시작이 되잖아요. 곧 남긴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종이십니다. 행한 대로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도 저렇게 작은 거 하나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5문화 남긴 종에게도 5골을 배상해 주십니다. 5골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아주 자신이 정성스럽게 교인께 받은 한 문화를 잘 보관해 두었다는 것을 자랑 삼아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이 비밀이 이제 이유 구절이 다 풀려집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21절에 그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었나이다. 자, 그러면 이 종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가져온 이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엄한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섭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율법적으로만. 그리고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얼마나 불경스러운 소리냐면 예수님을 무슨 착취나는 이런 존재로, 예수님을 무슨 착취나는, 그러니까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 뭔가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두지 않는 것을 취하는, 이거는 착취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무슨 착취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잘 들어봐요. 게으른 자의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엄한 분인 것으로 여겨집니까? 물론 예수님이 두려운 분이고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두렵고 무섭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런 분이라는 게 우리가 느껴지고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엄한 분으로 여전히 느껴집니까?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던 이 종은 예수님 엄한 사람, 무서운 사람, 또 심지 않은 것을 취하는 이런 착취자, 공산주의자들이 착취 말하니, 그러니까 이 녀석은 벌써 오늘날의 공산주의자예요. 쉽게 말해서 착취, 예수님을 착취자로, 무슨 부르주아 착취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영적 비밀이 뭐냐면 이 자는 게으른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게으름을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예수님이 엄한 분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심지 않는 것을 거두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녀석이 뭐냐면은 예수님 엄한 분, 심지 않는 것을 취하는 분, 이렇게 짓거렸던 것은 결국은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하는 그런 소리밖에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얼마나 일한 대로 정확하게 갚아주십니까? 그렇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창조의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심지 않는 것을 거두시려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공의로우신 분, 예수님처럼 공의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주인의 판단은 정확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재판장이시지 않습니까? 심판자. 그러니까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종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종.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제출한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기서는 그냥 악한 종이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이 악한 거예요. 악한 게 게으른 거고.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그러니까 네 말로 너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는 자기의 속의 것이 이 언어로 나오는 겁니다. 말로.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니까 오해했다는 거죠. 사실은 자신의 게으름을 그걸로 포장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했다면은 은행에라도 넣어두면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아니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녀석이 게으른 녀석이었냐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했던 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은행에 넣어두면 사실 이자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엄한 분이라는 거.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착취자라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하고자 이런 악한 놈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평한 분배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은 뭐 똑같이 하나 무슨 재난지원금이라고 뭐라고 해가지고 무슨 배급 주는 줄 인심 쓰는 세금 사람들 주머니에 털어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 많이 한 생명에게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분배 방식이에요. 갚아주시는 방식이에요. 일 많이 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는 게 크게 공평이지 않습니까?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종들이 주님 저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문화로 10 문화를 이미 10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한 문화를 종잣돈 삼아서 10 문화를 남겼으니까 10 문화가 있는데 또 거기다가 주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각 시간에 따라서 불러서 쓰는 종이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11시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해 떨어지기 직전에 포도원에 11시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품을 팔아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전부 아침 일찍 나온 그 종이나 11시에 나와서 일한 종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에서 주니까 불만을 품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주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이 악할 것이 어디? 예수님이 악한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선입니다. 예수님 무조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예수님 완전한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네가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 하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게 정답이에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26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는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없는 자는 그 조금 갈랑갈랑 남아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계산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계산 방식. 사람의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의 계산 방식은. 사람은 그래도 저 사람이 없으니까 좀 도와줘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더 주십니다. 더 해줘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산 방식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꼭 어떤 면 문화를 남긴다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해답을 알았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굳이 내가 10 문화를 목표 안 해도 작은 것을 충성하고 하나하나 보면 측글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것에 충성하다 보면 5 문화도 모아지고 10 문화도 모아지고 12 문화도 모아지겠죠. 그런데 아이고 저 양반은 엄한 분이야. 뭐 심지도 않는 것을 거두려고 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그 게으름과 태만함과 나태함과 변명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있잖아요. 이 한 문화를 받은 게으른 종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왜 이 한 문화를 받은 이 게으른 종이 이렇게 게으를 수밖에 없었는가? 궁금하죠? 왜 그렇게 게을렀을까? 왜? 여기서 그 해답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에서 해답이 밝혀졌다니까요.
왜 이 녀석이 게을렀는가? 왜 게을렀는가? 왜 게을렀는가? 게으르니까 장사하기 싫어서 주의를 섬기기 싫은 거요. 기도 안 한 거요. 게으르니까. 그럼 왜 게으른가? 뭔가 요인이 있을 거 아니요. 그게 뭐요? 27절입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미 이 해답은 아까 14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이미 14절에서 이미 비밀이 밝혀졌어요. 왜 이 녀석이 이렇게 게을렀는가? 그런데 27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 비밀을 확연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여버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럼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에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을 원치 않은 자들은 자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비밀입니다. 왜 게을렀는가? 진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생명들이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에 대한 확신,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재림의 확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게으른가? 그 게으름의 비밀, 그 근원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좋으니까. 동방에서 보여지는 풍속들이, 유행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니까, 갖고 싶고 탐스럽게 보이니까 선악과가 우선 보기에는 좋아 보이거든. 우선 보기에는 맛있게 보이고 우선 보기에는 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의 미혹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온치를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더 즐기고 싶은데 왜 굳이 예수님 빨리 오시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영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온 장래 멀지 않는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해야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불꽃같이 타오르면은 이렇게 게으르고 태만할 수가 없죠.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충성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화의 비밀입니다. 세상을 위하는 오늘의 인간들의 이 상태를 이 열 문화의 비유로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이 열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겠어요? 왜 게을렀는가? 왜 다섯 문화를 남기고 왜 열 문화를 남기고 이런 종의 이런 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진짜 비밀이 뭔가?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 것이 여전히 누리고 싶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가? 그리고 주님은 상 주신 분이심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지 않는가? 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에 의해서 열 문화를 남기는 종이 될 수도 있고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싸서 또는 한 달란트 그대로 땅속에 묻어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오해해서 자신의 그 게으름을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게으른 자들의 그 영적인 그 근원이 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노릇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우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왕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처럼 자신이 여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영화롭게 해서 자신이 여자 황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신랑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당신의 신부의 단장을 갖추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신랑은 기다리지도 않고
세상에 바람을 피우면서 자신이 스스로가 여자 황제, 여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온통 꾸미는데, 자신을 치장하는 데만 모든 시간 세월을 다 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를 할 만한 그런 짬이 없게 돼버린 거죠. 주의를 할 만한 그런 여가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사야 40장 말씀에 상급과 보험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상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내가 내 중심, 내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생명들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 것에 즐기고 싶은 것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격차보다 더 큰 격차를 내고 마는 거예요. 열 문화를 남긴 종과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이 돼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이 좋은가 여전히, 그리고 예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를 분명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 주님 이렇게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를 받아서 잘했다 충성된 조가,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거울 권세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거라. 아멘.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